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아버지의 양을 키우던 한 목자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많은 적들을 죽이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계속된 성공으로 그 백성들에게 사울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는 도망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제사에 쓴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이 썼던 칼을 받아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왕에게까지 갔다가 자기를 알아보는 저 사람이 우리를 죽였던, 우리랑 싸웠던 그 다윗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신하들 때문에 미친 척 연기를 해서 또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용맹한 장군으로 그리고 왕의 사위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던 자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밥도 얻어먹는 신세가 되고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흉내도 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석회암 동굴이 많은데 그 중에 큰 동굴은 600명 이상 지낼 수 있는 그런 큰 동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척에 있는 그 환성굴이나 대금굴 같은 것이 바로 이 석회암 동굴인데 그 동굴에 가보면 그 동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동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도망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제와 친척들이 다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들도 해코지 할 수 있다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피난 온 것입니다. 피난을 오는데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더라, 어디에 있다더라 하는 소리 듣고 그 아둘람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이 숨어 있는 이 아둘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지요. 환난당한 자라는 것은 아마도 사울 왕의 그 폭정이나 사회적 억압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윗을 찾아서 도망온 것이죠. 빚진 자들은 그대로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한 자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도망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아마도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거나 그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다윗은 혼자 아굴람 굴에 숨어들었지만 다윗이 거기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울 왕을 피해 온 다윗의 가족들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처럼 사울의 통치 아래서 살기 힘든 자, 약자인 자들이 모여서 400명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환난당한 자들은 다윗이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빚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쟁이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로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도 다윗은 자신의 한을 풀어줄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피난처로 또는 자신의 구원자로 여긴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아굴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이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불쌍한 자들을 나도 살기 힘들다 라면서 내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나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분노한 자들을 잘 다스려 훌륭한 군인으로 키웠으며 나중에는 이들이 함께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도 피난자, 도망자 다윗에서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아굴람 굴에 모여든 힘없고 나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참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곳,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곳, 마음이 원통하여 분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였지만 나중에는 큰 용사가 되는 곳, 사회적 약자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 곳이 바로 아굴람 굴이고 그들은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아굴람 굴의 위대함은 단지 다윗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받아줬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힘없고 연약한 그들을, 사회의 약자인 그들을 변화시켜서 회복시켜서 다윗 왕국의 용사로 키워졌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힘은 없는데 해야 될 일들은 많은 사람들, 빚진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자들, 병든 자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희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짓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로움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창녀, 세리처럼 먹고 살기 위한 직업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 절름발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처럼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또 여러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막한 사람들, 이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너희들 그곳에서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다 죽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자신을 주시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굴람은 단어의 뜻 그대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로 피한 자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강한 용사가 되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둥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어주시고 죽은 자에겐 생명이 되어주시고 죄인에겐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한 삶이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고 싶던 삶이 살고 싶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한숨이 편하여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교회는 아굴람 굴이 되어야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지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모아두는 수용소는 아닙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된 것처럼 힘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장소이고 그들이 살아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척교회는 힘든 사람들만 온다. 어려운 사람들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라든가 사업가라든가 의사라든가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별로 없죠. 대부분 큰 교회에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숨 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힘든 사람들이 눈치 보여서 올 수 없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TV에서 본 외화인데 제목이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 동네에 불량배 같은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었죠. 그렇게 동네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불량배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은혜를 받고서 변화되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변화를 의심했고 심지어는 그가 선교사가 된 것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가 필요할 때 쓰레기통에서 찾나 보다. 어린 나이에 이 대사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대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왜 하나님을 쓰레기통 뒤지는 분으로 만드냐? 쓰레기가 되기 전에
자기가 잘 나갈 때, 좋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좋지 않느냐. 왜 꼭 실패를 하고 쓰레기가 되었을 때여서야, 쓰레기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때여서야, 아니면 실패자가 되어서 그렇게 보잘것 없어졌을 때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났었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지금은 그 말이 쓰레기 같은 자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쓰레기같이 보잘것없는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오겠다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도 예전엔 교회 잘 다녔어. 그럼 지금 가셔야죠.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걸 봐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봐봐. 난 이렇게 부끄러워서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가난한 사람, 술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때 간신히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 간신히 전도해갖고 주일날 오게 됐는데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앉아서 앞에서 교회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간신히 자기 전도한 사람 때문에 부탁 때문에 간신히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교회 오기 싫은데 용기를 내서 오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저 술주정뱅이가 교회 들어온다고 그렇게 막 몰아세우는 바람에 그 사람이 교회 못 들어오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고난과 절망에 몸부림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깊이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들은 신앙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겠지만 그 모태 신앙 속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자기 인생에서 좌절할 때, 실패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을 느낄 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예수님에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으니 이제라도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낙심한 자들이었고 고집도 세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괴로운 짐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괴로운 짐을 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나가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죄인들로 이루어진 그 무슨 감옥 같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성공한 사람, 멋진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굴람 굴처럼 피난처를 찾아오는 피난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난민으로 가득 찬 수용소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들을 용사로 키워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화목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굴람 굴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처럼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의 모임이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금방 변합니까? 금방 변한 거 아닙니다. 변했다 싶으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며 그만큼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긴 시간의 사랑과 인내만큼 나 또한 예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아프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어서 하기 싫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나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돕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병원이 되시듯 우리 교회도 누군가의 피난처이며 병원이며 쉼터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